자, 우리가 지난 1장과 2장까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의 어떠한 죽음과 부활을 통한 새 창조의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었음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다루어야 될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내셨죠, 그렇죠? 다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은 언제부터 준비되어지고 언제부터 예정되어진 것이죠? 창세 전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예비하고 예정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하심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죠. 너무나 그 섬세하고 세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둘로 나뉜 것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분열과 다툼과 온갖 갈등과 차별로 얼룩져 있지만 이 세상을 더욱더 그 말씀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샬롬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본이 되어지는 창조 상태로의 회복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지 않는 부분이지만 2장의 후반부를 보시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승리, 어떤 승리의 선포하심, 또 그 승리의 복음, 그 샬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과 책임을 누구에게 이제는 이양하셨습니까? 우리들, 그렇죠? 바로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3장으로 여러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이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읽었을 때 1장, 2장의 내용이 뭔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전에 1장과 2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어 성경으로는 보진 않겠지만, 이렇게 원어 성경을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본다라면은 이러므로라는 이 표현이 원어 성경에서는 이런 이유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이방인은 너희를 위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왜 갇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하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께서 십자가 가운데 이루어내신 그런 샬롬의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다른 또 이유가 있죠. 누구 때문에 갇혀 있다고 합니까? 이방인인 너희들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한 대상이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지금 그 샬롬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의 어떠한 사명자로서 책임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난 억울합니다, 여러분. 나 너무너무 억울해요. 분하고 답답합니다. 나를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토록 영광스러운 책임과 어떠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과 동시에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그분의 사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갈라디아서 때도 이야기했었죠.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너무 이 주제가 괴로운 문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틈만 나면 바울의 어떤 사도성을 걸고 넘어졌거든요. 네가 왜 사도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정식으로 임명받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넌 그 12명 안에 못 들어가잖아. 근데 네가 왜 사도야? 넌 예수를 직접적으로 본 적도 없잖아. 너무나 이런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바울은 늘 언제 어디에서나 자기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함 받은 사도라는 것을 날마다 드러내고 밝힐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전부터 혹시 이쪽 라인에 불을 끌 수 있나요? 여기만? 여기 못 끄죠? 다 꺼지는 건가 그러면?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전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어떠한 말씀이 또 복음이 진리란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책임과 사명도 변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복음의 사명은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모여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로 모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예수를 증언하지 않는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기둥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실 그 이방인은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떠한 책임과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뭐 감옥에 갇히진 않겠지만 감옥에 버금가는 어떠한 어려움, 또 고난, 슬픔, 때로는 난처함,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 우리 역시도 이런 것들을 뭔가 그런 믿음으로 또 복음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덤덤하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한테도 참 도전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덤덤함들, 담대함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뭔가 무시하고 뭔가 부끄러움을 주고 무안을 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감사하게 기쁨으로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의 전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바울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을 다했던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어떤 하나님께 사용하실 그릇으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은 조금 더 남들보다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을지 쓰임받을지는 우리가 당장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네가 남아있는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니? 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직분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겠니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럼 바울의 모습처럼 끝까지 그 길을 내가 완주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덜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디폴트 값이죠. 이건 그냥 베이직인 것이고.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내용은 바로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륜이란 단어를 직접 내가 내 입으로 써봤다던가 들어봤다던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경륜이란 단어는 우리 생활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1장과 3장에 총 3번에 걸쳐서 경륜이란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1장 9절을 볼까요, 여러분?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1장 9절을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쉽게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때 말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어떤 경륜이냐면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어떠한 부분에서요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정하고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그런데 1장 9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경륜은 온 세상을 향한, 이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3장에 와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해서 그 경륜, 바울이 이야기하는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때 말하는 이 경륜은 여러분 직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사도로 부르셨다. 그 직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어요, 바울을 위해서. 그 일이 무엇이냐, 또 무엇을 계획하셨느냐, 어떻게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보여주셨느냐,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이었어요. 바울을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또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은혜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왜 은혜입니까? 이전에 바울의 모습이 어땠어요, 여러분? 바울은 나쁜 놈이었어요. 그렇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탄압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모습을 너무 흡족하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도 왜 갔어요? 거기에 숨어있는 어떤 교회의 어떤 잔재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바울은 교회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적어도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바울은 그냥 몰래 제거해 버려야 되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격이 없는 그 무자비했던, 포악했던 바로 그 바울을 어때요? 부르셨잖아요.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면 바울을 하루아침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너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그냥 이제 그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울을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이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이제는 네가 그렇게 박해했던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이 경륜, 자기에게 직분을 주셨던 그분의 경륜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여러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8절을 보시니까 바울 스스로를 되게 낮춰서 설명하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는 얼마나 작은 사람입니까?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근데 바울은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춰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사도로 부름받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이지만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은 그에게 사도라는 거룩한 직분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이 질문부터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그 은혜의 경륜으로 부르셨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어떠한 직분과 사명과 책임과 어떠한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지금도 맡겨주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은혜의 경륜으로 주실 거란 말이에요. 맡겨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경륜을 이해하고 못하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임하고 있음을, 그 은혜의 경륜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의 내 모습과 교회에서의 내 모습이 혹시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살아가는 누구로 할까요? 이상현의 모습과 또 교회 안에서의 이상현의 모습이 다르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 다르죠? 똑같죠, 그렇죠? 똑같길 바래요.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들, 막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그 일들은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의 거룩한 사명이다. 직분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반면에 내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회사에서 일을 하던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런 모든 일들은 그냥 세상의 일이니까 여기에는 전혀 거룩함이 필요가 없다. 이건 다 대충 해도 된다. 나 그냥 마지못해 내가 죽지 못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임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일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물론 장난 반, 진단 반이겠지만 어떻게 대답합니까? 죽지 못해 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합니다. 내가 당장이라도 이거 내가 때려칠 수 있지만 내가 진짜 마지못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대답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 똑같이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일은 거룩한 겁니다. 왜 거룩해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것입니다. 성도 이상현과 청년 이상현과 학생 이상현과 아들 이상현과 그 모든 상현이는 같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 각각 세워진 장소와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직분과 사명과 책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겁니다.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자격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런 경륜, 어떠한 직분과 사명과 책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 은혜의 경륜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삶을 알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죽을 만큼 열심히 그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매도 많이 맞고 툭하면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에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죽을 만큼 죽을 때까지 그 경륜에 어떤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흔히 바울의 생업을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죠. 바울은 천막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이 천막이 도대체 어떠한 천막인가? 그런데 제가 조금 이렇게 알아보니까 주로 어떠한 귀족이나 이런 이제
그 군대에서 사용하는 천막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태양빛을 가리거나 그렇게 어떤 연회나 파티장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넓은 천을 가리켜서 천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이 천막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경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바울이 얼마큼 열심히 이 텐트 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이런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면 본인의 생업에도 정말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당시에 이 천막 하나를 만들려면 염소 한 70에서 80마리의 가죽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만들었겠지만 우리가 유대인의 어떠한 문화와 로마 시대의 어떤 문화를 우리가 좀 보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에 죽은 짐승을 만지도록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요. 부정한 겁니다. 근데 염소의 가죽으로 천막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염소를 만져야 돼요. 그렇죠? 친히 다 배를 가르고 다 꺼낼 거 꺼내고 이제 가죽만 쏙 벗겨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런 경륜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것들까지도 내가, 사람들이 물론 얼마나 많이 비난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 부정한 자이다. 어떻게 죽은 동물의 시체를 저렇게 만질 수가 있어. 근데 바울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천막 치는 거는, 천막을 만드는 일은 고된 노동이었을 거예요. 그 80마리의 그 염소의 가죽을 이어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러한 육체적인 고된 노동은 누구의 역할이었습니까? 노예들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매우 경멸했습니다. 육체 노동자들을 매우 경멸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천한 일들을 저렇게 그냥 노예한테 맡기면 되지.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것조차도, 내가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어떤 노예처럼 그렇게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경륜이기 때문에 열심을 다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충성이고 이것이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육체 노동자가 여러분 된 것이고요. 내가 율법을 어기는 그렇게 비천한 직업으로 간주되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도 바울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나에게 주어진, 또 나에게 맡겨진 그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만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생답게, 직장인이면 직장인답게, 내가 파트타이머면은 파트타이머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여러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예요. 교회건 세상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에는 여러분 대소경중이 없어요. 어떠한 것들은 큰 일이고 어떠한 일들은 작은 일이고 어떠한 것은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것은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귀한 자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내가 정말 그 작은 일이라도 내가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다라면,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의 나의 열심과 정성과 그런 마음들과 내가 작은 일을 행할 때의 그 마음이 같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 죽게 하듯 하라는 그런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면,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환대도 받고 섬김도 받았지만, 그런 존귀함도 받았지만, 동시에 바울은 늘 어딜 가나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러한 삶이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삶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오늘 1절의 고백처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그냥 자기가 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전했고 예수를 위해 살아갔고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냥 이거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과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원망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내가 이렇게 너희 때문에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대신에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럼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습니까? 내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무엇이 영광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그 일이 영광이죠. 원래 이방인들도 다 똑같은 삶이었잖아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들려주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거듭났다. 여러분 이게 영광이죠. 근데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복음이 점점 더 널리 전파되어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물론 너무나 괴롭지만 내가 그래도 좀 더 고난과 환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종종 등장하지만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뭐라고 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도 나와 함께 이 복음으로 함께 고난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잖아요. 왜냐? 점점 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거듭나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전도를 잘 못해요. 네. 그런데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가 복음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하여서 내가 당할지도 모르는 어떤 고난과 환난에 대한 염려들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배울 수가 있죠.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과 고난은 곧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루를 살아가는 한 우리의 삶에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안 찾아올까요? 찾아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매우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잘 포장된 그런 아름다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십자가의 길을 늘 기쁨으로 걸어갔습니다. 내가 완주해야 돼. 내가 반드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 되는 그러한 길로 바울은 늘 여기면서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들을 늘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희노애락의 순간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또 때로 내가 막 분노하는 순간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구나.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일이구나. 그분의 계획하심,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찬양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삶으로 바울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바울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날에 한 명 한 명의 바울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나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또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우리가 더 힘있게 더
더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보다 더 거룩하고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리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는 결국 가벼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경륜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그 삶이 곧 참된 순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퍼즐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작년에는 매번 이렇게 우리가 전도 축제 날 이렇게 같이 모여서 퍼즐 맞추기 대회를 막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100피스 퍼즐도 있고 뭐 1000피스, 뭐 10,000피스도 있겠죠, 만들면. 그런 퍼즐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아마 한 번쯤 이러한 퍼즐들을 맞춰본 경험이 다 여러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교회라는 퍼즐을 완성해 나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우리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어떤 전신 퍼즐을 우리가 한 조각 한 조각 하나의 조각이 되어서 맞추어 나아가서 완성하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신에 나 혼자서 그 1000개의 퍼즐을 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의 조각이 되어서 1000개의 퍼즐이면 1000명의 사람들이, 10,000명의 사람, 10만 명,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나의 퍼즐이 되어서 한 조각 한 조각 주어진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잡게 될 때 그 퍼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봤을 때, 교회라는 퍼즐을 떠올려 보면 누군가는 사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십자가야. 그럼 나는 십자가 퍼즐을 감당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누군가는 반면에 정말 어디 보이지도 않는 저 맨 구석탱이에 있는 그런 그 벽돌의 한 귀퉁이 조각을 담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누군가는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하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란 하늘, 그 어딘가 그 파란색 한 조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러한 조각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일 것 같잖아요. 그냥 십자가만 잘 맞춰지면 되지. 그 뭐 벽돌 한 부분 그거 없으면 뭐 어때? 하늘의 한 조각 그거 없으면 어때? 그게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럼 하지만 이런 퍼즐은 뭐예요? 퍼즐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조각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잘 맞춰 들어가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이루어 나아갈 때 그 퍼즐의 의미가 여러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어서 나에게 맡겨진 어떠한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교회는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과 책임과 직분이 그냥 뭐 남들이 보기에, 내가 볼 때도 변변치 않은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사명과 직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모든 자리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부름을 받아서 반드시 필요한 자리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뭐 교회면 교회, 세상이면 세상, 우리가 구분짓지 말고 어디에서라도 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팀 켈러 목사님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직장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일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일을 더 잘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에서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술 담배 안 하고, 물론 그것도 맞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의 일에도 그 정도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교회 참 열심히 다니는데
일할 때 오면은 참 의심스러워. 우리가 적어도 그런 얘기는 여러분 듣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2절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